안녕하십니까, 노기십니다. 오늘은 약간 좀 별로 하지 않았던 대중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모르 파티.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는데, 아모르 파티 유행에 담긴 시대상이라는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 출신 작가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아마 영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이제 쓰신 그 어떤 작가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하신 분입니다. 꽤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 책을 읽다가 이제 제가 뭐 그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은 한 가정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사실 이런 인식 자체도 굉장히 좀 요즘 분위기로 보면 좀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루이스가 한술 더 떠요. 그래서 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 여성은 한 가정의 배타적 이익을 라는데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평한 잣대를 갖기 어렵다. 다른 가정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재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게 당연하다,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요즘 흔히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은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루이스의 저 인식이 여성에 대한 상당히 일면의 진실, 성경적인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보면 더 직설적인 표현도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심지어 남자가 여자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순수 헷갈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논쟁을 유발하기 쉬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사실은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아모르 파티인가 하는 이제 유행가를 제목만 알고 실제로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로 하다가 문득 이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이 있어서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들어봤어요. 이제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유행가에 쓰이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니체의 즐거운 학문이라는 저서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더군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엄숙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하지만 유행가 가사에서 쓰인 이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니체의 원래 의도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좀 약간 웃기기도 하던데 쏜 화살처럼 슬픔이야 안녕.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서양 문학의 제목이나 일부 구절을 구절 같은 걸 이제 좀 가져왔더라고요. 대충 가져와가지고 이런 편들도 썼던데,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말해 뭐해 쏜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이야 안녕. 왔다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은 두렵지 않아. 저는 사실 이 가사를 보고 문득 과거 어느 시점인가 제가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며 봤던 어떤 짤막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특별한 사건이랄 것도 없었는데 제 기억에 남아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한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녀가 길거리에서 투닥거리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려면 집에서 할 것이지 왜 길거리까지 나와서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문득 그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게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한 스토리야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 따라가서 물어볼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딱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한 가정을 깨트린 대가를 나란히 치르고 있는 한 남녀의 그 후유증을 내가 그 단면을 문득 지나가면서 목격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여인의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래,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되기야 됩니다. 어차피 한번 왔다 갈 인생인데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고 가슴이 뛰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눈물이야. 이별의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고. 그러면도 당연히 다시 새로운 사랑은 다가오겠죠.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모르 파티 가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대로 그렇게 권하는 대로 살아온 여성이 최종적으로 어떤 운명을 만나게 될까? 저는 그것을 제가 옛날에
그 어떤 50대 남녀의 길거리 싸움을 보면서 제가 우연히 못 끄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할까? 그 설계도를 벗어서 가는 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사람들이 꼭 우리 속된 말로 똥이니 된장이니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엄숙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성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면 당장은 자유와 환희, 훨씬 더 큰 쾌락이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다치고 깨져도 아마 새로운 사랑은 계속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속 시간은 가고 자신은 늙어가고 젊음은 사라져갈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사랑은 다가오겠지만 오스카 와일드, 쾌락주의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말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쾌락으로 가는 길은 처음에는 대로처럼 넓지만 이 세종문화관 앞에 광화문 대로처럼 그래 넓지만 나중에는 바늘 끝보다 좁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처음에는 사소한 자극에도 쾌락을 느끼게 되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한 자극이 없으면 쾌락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마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약의 경우 처음에는 아주 미량만 써도 쾌락을 느끼게 되지만 나중에는 점점 많이 써야 되고 나중에는 더 이제 강한 마약을 찾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정말 뭐 거의 독약을 써야 되는 수준까지 이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약 중독자들이 최종적으로 쓰게 되는 마약이 독버섯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버섯을 먹어야지 그 정도 자기 몸에 학대를 해야지 이제 마약이 주는 그런 쾌락, 환각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좀 들었습니다. 비슷한 원칙이 도박에도 적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박 그 중독자들이 점점 빨리 승부가 나는 도박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 도박도 일종의 그 중독이고 쾌락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도박이 그래서 실은 그 경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장 빨리 올인, 다 소진시키고 끝이 나는 도박 종류가 경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쾌락, 환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자극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지게 되는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사례들 아닌가, 샘플들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도 한 19년간 교회학과 중고등부에서 그 성경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뱀의 유혹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나올 때 제가 좀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하와는 먼저 먹었고. 근데 어떻게 되는가? 과연 죽었는가? 안 죽고 오랫동안 살아남아가지고 얘도 낳고 그랬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담한테 사기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연배에 있으신 그 뭐 집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뭐 대답하시는 분이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도 그 싱싱함은 유지된다. 꽃병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 꽂아두면 더 싱싱함이 오래 유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 싱싱함은 유한하다. 그 나뭇가지는 결국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다. 당장은 하나님을 떠나도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애초에 주신 생명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인간 스스로의 소유물이 아니고 스스로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임시로 받은 그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소멸되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결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치는 시간의 검증을 거치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인간의 최종적인
죽음의 숙명에 대한 유일한 대안 해결책이 예수님의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너무 이제 그 특정 종교 이야기를 기반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 성경은 이제 많은 어떤 특정 종교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본 상식이 범주에 들어간다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모로파티, 내 운명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운명이 어떤 것인지 총체적인 어떤 인식이 올 때 그 운명 앞에서 진지해지고 엄숙해지고 나아가 경건해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게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목숨을 함부로 굴리고 타락시키는 게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이 내 운명이 거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운명의 내용이나 방향이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 그 자체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엄숙해져야 되고 경건해져야 되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삶과 우주에 대한 총체적인 긍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그리고 그 길은 특정인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이제 좀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모르 파티 노래 그 가사에 담긴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삶의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